옥중서신을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살피는데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8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신?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뭐라 그래요? 복음서 그래요. 복음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성경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역사서 그럽니다. 역사서. 그래서 로마서부터 그 다음 성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뭐라 그래요? 서신서, 편지의 형태로 되어진 말씀이라 그래서 서신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요한계시록을 예언서. 자, 그러면 서신서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살폈던 성경을 뭐라 그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뭐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말씀, 성경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권이 있는데 그 8권을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동서신과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신서는 특별히 그 교회,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이 이기 때문에 주어진 서신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차례가 있죠. 차례. 신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차례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차례의 그 목록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어떤 특별한 교회의 명칭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람 형식,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빌레몬서에서는 누구의 집에?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었죠?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뭘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거죠. 그게 빌레몬서인데 그런 특정 지역이 아니고 특정 교회를 지목해서 보낸 서신이 아닌 뭐를? 일반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공통으로 읽을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말씀, 서신을, 편지를 공동서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해서 8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21권의 이 서신서 형태로,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내용을 누구에게? 그 받을 대상자, 수신자들에게 직접 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특별히 사람 편에 인편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다 읽었으면 다른 가정교회, 또 다른 가정교회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고 은혜를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많은 가정교회들 또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야고보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뭘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는 거야. 자, 그럼 1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야곱의 12 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12아들 낳는데 12아들들이 뭐의 기초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통일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12지파가.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특별히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뭘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에 초대교회 당시의 편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뭘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든지 고린도 교회든지 갈라디아 교회든지 다 공통적으로 다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불법적인 구금 내지는 체포 이런 것이 다반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요즘 같은 뭐 했을까요? 핸드폰에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글을 편지를 써가지고 다 가서 직접 수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2지파의 그 모든 성도들과 또 형제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그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뭘 해줘야 돼?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 그렇게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위로를 받아야 한다. 자,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그러니까 뭐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으신다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코로나19에 접해 있는 거예요. 조심할 뿐이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다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할 때 이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뭐 테스트, 뭐 시험 문제 뽑아가지고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뭐 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의 생각이 이거 잘못되어졌구나. 거기 생각이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양심이라고 하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목을 매달았어요. 목을 매달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목을 매단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졌는데 배가 터져버렸다. 죄송합니다. 표현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그 가룟 유다 외에는 11제자는 전부 다 그 당시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마에 이르기까지 전부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황제에 의해서 기름 가마에다 던져져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기름 가마 속에 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어디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옵시다. 그러니까 누구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뭘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야 이게. 예? 성경이 옛날 이야기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과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저 무슬림권 안에. 공산주. 예? 이북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제들이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러면 그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을 뭐 할 필요가 있어?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12지파에 있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그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거꾸로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가는데, 예?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당하죠?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베드로가 빨리 어떻게 되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옆구리를 쳐버렸어.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철문을 통과하고 문을 3개, 4개를 통과를 하고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누구 집에 왔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 문을 두드렸더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소리도 못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누구야?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뭔 소리야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더 질러가지고 문 열어라. 예? 문 열어라니까 뭐 하는 거야? 문 열어서 사람들이 놀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왔어? 그랬더니 여차여차 저차저차 할렐루야. 하나님이 꺼내주셨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생겨? 힘이 생기지. 아무리 감옥에 갇혔어도 저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살려보내시는데 뭐가 염려스럽냐 걱정이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홍수 집사님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정 집사님 보면 항상 웃어. 예? 이호승 집사님 항상 웃어. 예?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쁜 거지 삶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멘.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만 인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은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네?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말이죠. 5장, 에베소,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던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뭐에 대해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못 참아. 죽으면 죽었지 한번 해보자. 예? 멱살 잡고 늘어지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멱살을 못 잡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누구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1장 4절부터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도 인내가 있어. 그러면 사도들의 공통의 관심사는 뭘까요? 인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인내해라. 아이, 한 주 좀 빠지면 어때? 참으세요. 그런 달콤한 유혹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한테도 들려졌단 말이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빠져도 괜찮아. 안 죽어. 아니야. 육체는 안 죽을지 몰라도 내 영은 죽는 거야. 그리고 기어코 주일날 교회를 와야지.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내를 인내가 하루아침에 돼? 인내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제 이 허벅지를 만져보더니, 우리 같이 운동하는 분이야. 근데 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딱딱해? 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지? 울어버려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박세리 선수가 그냥 박세리 선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매일마다 하루에 1000개씩 막 2000개씩 막 스윙 연습을 하고, 그 아버지가 요즘 안 보이대. TV에 나왔을 때 인터뷰하는데 차를 태우고 이 박세리를 빨리 멀리 한참 가가지고 내려놓고 온대. 어딘 줄 알고 와. 그 담력, 인내심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얼마나 미웠겠어. 아빠가 속으로 죽이고 싶었겠지. 그때는 내가 진짜 집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빠하고 딸하고 관계 끊어버리겠다. 이를 악물고 가지만 사람이 그래? 황영조 선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엄마가 뭐예요? 비발이요. 비발이? 해녀. 그러니까 엄마가 뭐가 많으니까? 이 폐활량이 많으니까. 확 숨을 딱 들이마시고 어디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 전복도 따고, 성게도 잡고. 그러니까 그 호흡 폐활량이 좋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뛰어도 피곤하지 않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몸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나온 거지. 여러분, 한순간에 황영조 선수가 되고 박세리 선수가 되고 박찬호 선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여러분, 그 피겨 선수 누구? 김연화.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어. 떡볶이, 순대.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게 먹고 싶고 친구하고 만나고 싶고 근데 전부 끌어내야 돼. 왜? 금메달을 따려면 금메달을 따고서도 유지하려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도 못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부족함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 쓰여지는 그릇, 기명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술잔을 만들었어. 쏜다. 그리고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손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쓰는 거예요. 글자를 뭐라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바라시.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뭐가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저울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양장미, 종순 다 재는 거예요. 이게 함량 미달이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부족함이 어떻게 해요? 없게 하려고. 그게 뭘 만들어준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준 건 뭐 때문에? 인내 때문에.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둥성자라는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을 기둥 위에서 살았어요. 기둥 위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도, 고행, 이게 미덕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답답해서 살겠어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를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참지 못할 것을 아실까 모르실까? 아십니다. 사람보다 먼저 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을 했는데 3일 길을 가니까 뭐가 떨어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뻔하죠. 제가 이집트 가봤는데요. 낮에는 40도요.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 딱 깨면 어떻게 돼? 후라이가 돼버려. 그 길을 하루 종일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물이 없으면 사람 죽을 맛이에요. 그 관광버스 밑에는 페트병 요만한 거 $1, $1, 기분이 $1 팔고 다녀. 그 운전기사가.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살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누구만 바라야 돼? 하나님만 봐야 돼. 물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빵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만나가 내려지기 시작할 때 1년치, 한 달치, 얼마? 하루에 하루치씩만, 한 5멜씩만 거두어다가, 한 5멜이 얼마나 될까요? 한 5멜이 얼마나 될까요? 2리터예요, 2리터가 얼만큼이에요? 1.8리터짜리 페트병이잖아. 그거보다 많지. 그러면 그 가루를 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니까 하루 부족할까 모자랄까? 남을까? 예? 넘치죠. 하루 한 사람이 이 페트병 떡을 만들어 먹어? 남습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 쓰러져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또 내일 거는 내일 아침에 가서 걷어오면 돼. 오늘 먹을 거 오늘 풍족하게 먹으면 돼. 근데 사람은 어때요? 지금은 솔직히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내일 거 없잖아. 근데 그때는요, 하루에 하루치씩만 먹어도 걱정이 없어. 왜? 매일마다 내리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갖다 놔도 썩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물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굴 보면 돼?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의사를 보고, 은행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하기는 어디가 좋을까? 광야가 좋을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좋을까? 현실이 좋아요? 와,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이야, 이호승 집사님은. 광야가 좋지. 왜? 하나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안 보도 사람, 정집사님한테 10만 원만 빌려줘, 100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봐도 괜찮지. 양장미 선생이 10만 원만 빌려줘, 이러잖아. 근데 그 광야에서는 빌릴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요즘 아이들한테 떡을 달라 그러면 빵을 먹으면 되지, 라면을 먹으면 되지, 피자를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아유, 그냥.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뻔히 3일 가면 너희들 물 떨어지니까 나한테 구할 거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 물이 있어.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다?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아유, 주시려면 진짜 제대로 된 걸 주시지. 또 써서 못 마시는 걸 주시냐? 그리고 또 얼마나 얘기들이 많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물이 달아져서 마시게 되었더라. 그러면 나뭇가지가 필요해. 그게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의 수고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딱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 12지파의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필요를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 안 구해, 안 찾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과거나 야고보가 살았던 사역을 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6절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뭐야? 의심을 해. 이거 구한다고 될까? 안 돼. 이러고 구하는 바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단 좀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문에 앉아 있는데 어떻다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가지도 않아 자기들. 다른 사람 들어가려는 사람 어떻게 가로막고 있어. 지금 처음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율법을 너무 강조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행하지 않는 율법을 매우 씌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의지하고 가는 길은요, 시험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많냐고 물으신다면요, 지금 말한 대로 주위에 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도록 가만 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해, 넘어뜨려. 그래서 가다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이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교회 꼭 나가야 돼? 예배 드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교주의자들. 근데 제가 11시부터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보나마나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럴듯해요. 아주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이라 사람이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과 비교해서 어때요? 모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똑똑해봐야 보세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나아요? 에? 아무리 높이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자 그랬더니 하나님 위에서 딱 보시고, 야, 저들이 교만해진다. 에? 우리처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처럼 높아지려고 그런다. 내려가자.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했다?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벨이에요. 언어가 서로 통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게 만들었어요. 요즘 뒤죽박죽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너무 교만하지 말고요. 너무 따지지 말고요. 그러니까 칼 발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칼 발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랬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들이 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유기적 영감설, 이 말씀이 누가를 통해서든지 야고보를 통해서든지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기록을 했는데 그 한 예수님이 입에서 말씀으로 나온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록들 모든 66권의 기록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합당한 말씀들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요즘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성소수자들은요, 성경에도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동성애 지지하고 성소수자들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만 하지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요.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모이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총회가 모였어요. 서울에서 모였고 뭐 지방에서 모였는데 최고의 이슈가 뭘까요? 신사참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치욕적인 총회장이 계십니다. 누구누구인데 그 총회장이 결정을 했어요. 뭐라고? 신사참배는 뭘? 불법이 아니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사를 참배해도 우상숭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는 얼마나 치욕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럴 거예요. 차별금지법 뭐 통과되든 안 되든 역사가 10년, 20년, 30년, 100년 흐른 뒤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걸 했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다 낮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높은 자가 누가 있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세금 거두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질이 낮은 사람들이 세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부한 자들은 왜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느냐? 높은 자 위에 누가 높아요? 하나님 높으다. 높은 자가 다 높은 게 아니고 높은 자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는 거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느 순간에 가난해 뭐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 사업이 뭐 IMF 때 망했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든지 자기가 예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지금 이스타 항공이요 1000여 명 이상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
제주항공에서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리더, 회장이나 사장들이 잘못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자기 신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판단의 근거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꽃이 아름다울 때는 정말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말라요. 예? 바람이 불고 물기가 없어지면 마른단 말이죠. 꽃이 시들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서 아름답게 보일 때는 좋았는데 시들 때가 쇠잔해서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게 역사예요. 예? 세상에 잘 나갈 때가 있지만은 떨어질 때가 있다. 오래전에 벌써 오래전인 얘기는 정다빈이라는 그 탤런트가 자살했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막 자살이 막 연달아 쫙쫙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 세상의 명예나 자랑거리가 떨어지고 소진돼 버리면 살 맛이 없어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부끄럽게도 OECD 나라 중에서 뭐 자살 1위라고 하는데 조금도 못 참는 거예요. 자존심, 체면 이런 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얼굴이 못생겼다, 뭐 공부를 못했다, 돈이 없다 자꾸 이런 것으로 판단하니까요 못 사는 거예요. 다 떨어질 때가 있다.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보통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7번, 8번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치킨 장사도 해보고 냉면 장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가지고 조금 눈을 사업에 떠가지고 해보니까 되더라. 신앙은 어떨까요?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내 손을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살지 뭐 좀 있다고 자랑하지 좀 없다고 막 낙심하지. 언젠가는 풀의 꽃같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승리하는데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뭐예요? 실제. 여러분들 흔히 이 로마서는 이론의 텍스트북이라고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실제의 텍스트북이에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행함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어? 가치가 없지.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실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환난과 곤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시련과 낙심할 처지가 있었어도 뭐하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성공자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아버지